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믿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신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민할 거예요. 왜 고민하냐면,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약속들이 왜 안 이루어지냐?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땅에 발휘될 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리스판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결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우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다가 믿는 자가 없으면 안 믿는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우리는 역사의 그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항상 일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항상 완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 비밀들,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더 좋다고 어느 분이 그러는데 이게 나아요? 아까 이거보다? 몰라요? 제 목소리가 너무 가늘한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눌 거죠. 고레스 많이 들었는데 성은 고시인데 역사는 키스예요. 키루스. 영어로는 사이러스, CYRUS.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들은 바로는 하나님이 이 사람 사용해서 이스라엘 회복했대. 대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이야기 한번 사서 보시면 전설의 고향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아주 재밌어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메디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586년 BC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70년 정도, 어라운드 약간 못되기도 하고 계산에 따라서 그 정도 되니까, 키루스가 70살에 왕이 됐겠어요? 그보다 젊게 왕이 됐을 테니까. 그러면 그때쯤이에요. 그때쯤의 역사입니다. 그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중동인데 메디아라는 나라에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딸은 이름이 뭐냐면 만다네라는 딸. 만다린이 아니고 만다네. 그런데 이 딸을 키우다가 이 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마 10대 후반이 됐는지 20대 초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집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꿈을 꿨어요. 희한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각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가끔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통치자기 때문에.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 딸 만다나이가 오줌을 쌌어요. 그런데 그 방뇨가, 오줌이 도시를 덮더니 아시아 전체를 다 홍수로 범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자다가 번쩍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꿈 해석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의 딸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 있을 텐데, 외손자죠. 그 사람이 세계 지중해 전체를 지배할 것이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러면 내 아들은 뭐고? 아무래도 딸은 그래도 남의 남자랑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랑 그러면은 우리 가문이 딸 쪽으로 가면 이거는 다른 사람의 왕위를 취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딸을 평범한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것도 메디아라고 하는, 그 당시 메디아는 문명국이었고 페르시아는 가장 지중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페르시아 그냥 착하기만 한 청년 캄비세스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도록. 그 몸에서 뭐가 나오겠나. 그래가지고 그냥 캄비세스라는 청년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잉태를 해가지고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을 때쯤 됐는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좀 희한한 꿈이에요. 이제는 그 만다나의 딸의 다리 사이에서 그 포도나무가 나더니 전 아시아 전체를 다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세계를 덮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 또 물어보니까 이제 정말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인정도 좋지만 왕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가문의 왕권을 유지해야지. 그래가지고 가장 충성스러운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그 충신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 딸에게 비밀로 하고 딸을 낳거든 내버려두고 아들을 낳거든 싸가지고 가져서 죽여서 산에서 버려두고 증거를 가져와라. 근데 딱 낳았는데 아들이 났어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르파고스라는 그 충신이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는 산으로 가기 전에 집에 들렸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는 건 옳지만 저러다가 왕의 마음이 바뀌면은 나는 그 왕의 딸 공주하고 평생 원수가 될 텐데 이 문제를 어찌할까 하다가 부인한테 상의했더니 당신 손을 거치지 말고 다른 사람 손을 거쳐서 그걸 해결하라고. 사람 일은 모르니까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왕의 그 소를 키는 한 사람 종 신분에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이 좀 이 일을 대신해 주라. 비밀로 하고. 그랬더니 이 소치기가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왕복을 입었잖아요. 왕자복을 입으니까 그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애가 누굽니까? 이렇게 저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애를 갖다 버리고 증거를 가져가고 얘 우리 키웁시다. 이게 신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보니까 뭐 어차피 애 낳은 거 동네 사람 다 아니까 아무도 죽은지 모르니까 이 애를 갖다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죽은 애를 갖다가 산에다 버리고 증인들 데려가서 갖다 줬어요. 증거를. 그래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그 뒤로 이제 한 10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소치기 아이가 자랐죠. 얘가 키로스인데 고레스인데 이 아이가 자라는데 왕의 소를 키우기 때문에 왕궁 근처에서 사는데 그 동네에 귀족들 참 명문가의 애들하고 애들은 다 같이 노니까 같이 노는 거 10살이 쫙 노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들하고 같이 뭐 수십 명이 모였겠죠. 그래서 왕놀이를 한 거예요. 왕놀이. 맨날 궁궐에서 보는 게 왕이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애들이 만장일치로 이 소치기 아들을 리더십이 있으니까 왕을 딱 세웠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비록 게임이지만 내 말을 잘 듣겠냐 그랬더니 다 듣겠다고. 그럼 너는 전략가를 만들고 너는 워치맨 보는 사람 만들고 다 임명하고 그중에서 그 궁궐에서 굉장히 가문이 높은 귀족의 아들이 있었어요. 뭐를 시켰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다 명령해가지고 전부 다 붙들어 채찍을 진짜 채찍으로 두들겨 패버렸어요. 어깨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게임인 줄 알았더니 진짜 때리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저 종놈의 자식이 말이야.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막 애가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 소치기가 왕의 소를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갔어요. 그 사실을 아이의 어깨를 보여주면서 이 등허리 딱에 채찍 맞은 거 보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왕이 불렀어요. 소치기하고 그 아이 키로스를 불렀어요. 너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얼마나 이 나라에서 존귀한 자인지 모르느냐. 그러나 왕이시여, 이 아이가 10살 먹으니 대답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려 가려면 규율이 있어야 되고 그 규율을 어겼을 때 벌이 가해질 때 나라가 질서가 서는 법입니다. 우리는 비록 게임을 하지만 왕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정면으로 왕의 권위 앞에 도전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이 채찍을 가하는 건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만약에 왕의 보시기에 문제가 된다면 내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닮았어요. 외손자잖아요. 어찌 많이 보던 애다. 그러면서 나이 계산해 보니까 너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그 아이가 그 아이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사람 보내고 아이도 보내고 소치기를 불렀어요. 이실직고 하라. 거짓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문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왕이 아는 거예요. 벌써 탁 땡겨지는 것도 알고 이 모든 걸 볼 때 그냥 보통 애는 아니거든. 그래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죽이려도 안 죽여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들을 모아가지고 당신들의 꿈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여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박사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미 한 번 왕이 됐기 때문에 장난이지만 그 꿈의 해석은 이제 취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위로를 얻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 딸한테 미안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돌려주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아들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어디로 보냈냐면 페르시아. 그나마라도 이 메디아라고 하는 이 문명 제국이 있는 것이 위험하니까 너는 저 가나안 나라를 가서 네 아버지 고향 캄비세스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왕이 생각해 보니까 다 해결됐는데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가 자기를 배반하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무 말 안 하고 어떻게 보복을 할까 생각하다가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리고 하르파고스를 옆에 딱 불러가지고 이 맛있게 당신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먹으라고. 그러니까는 뭣도 모르고 열심히 맛있게 먹었어요. 좋아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왕이 다 마음이 풀어졌나 보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릇을 먹으라고 뚜껑을 열어 딱 봤더니 자기 아들 얼굴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삶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그걸 먹으면서 맛이 어떠냐? 저야 왕께서 주신 거야. 달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분노와 함께 내가 언젠가는 보복하리라. 이 하르파고스가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러다가 한 10년쯤 됐는지 아마 정확하게 연도는 몰라요. 그럴 때 그 이제 주변의 그 귀족들, 중신들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 대접하고 만나가지고 압살롬처럼 마음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너무나 폭정이 심하고 너무나 나쁜 사람이니까 이 왕 대신에 키루스라고 하는 이 전설 같은 아이, 이 아이가 메디아 왕이 되면 이 메디아는 세계 제국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왕을 세우는 게 우리가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고 막 일일이 다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협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제 키루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감시가 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끼를 잡아가지고 내장을 뜯은 다음에 그 안에다 편지를 넣고 다 꼬맨 다음에 사냥한 고기를 갖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귀뜸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배를 갈르라고. 그래서 키루스라고 하는 이 고레스가 그 편지를 듣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준비됐고 이제는 안에서는 공격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만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키루스가 어떻게 했냐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설득하고 얘기해가지고 어느 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그냥 하루 종일 중노동을 시켰어요. 아주 험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이 막 컴플레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불러다가 학대한다고. 한 번만 더 오라고. 그 다음 날은 아버지 재산을 털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냥 있는 원 없이 먹였어요. 아주 잔치를 거대하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다 불렀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떤 게 삶이 행복합니까? 어제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메디아를 공격해서 내가 왕이 되면 당신들은 고생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세계 제국이 되어서 풍성하게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가지고 당신들은 평생 놀고 먹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가지고 이제 막 의기투합된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메디아라고 하는 그 왕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안 나가니까 결국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하르파고스랑 같이 이 지중해 전체를 다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구스, 스바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지중해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는 특별하게 신의 가호를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유대인의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바벨론 왕궁에 성경이라는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 45장을 딱 읽어보니까 아니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순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명이 보존된 모든 것은 이미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목적은
내 종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였고 그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이로구나. 그리고 나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모든 비용을 다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예, 전설의 고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여기까지 끝이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반대를 해도 누가 막아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열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강권적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을 징계하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귀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환경의 어려움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성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공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의 법칙이 있어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향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 그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방향은 열방 회복입니다. 모든 열방, all nation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포커스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때 계속 경고하지요. 기회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나 놓칠 때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열방 회복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타락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그 아담의 후손이 인간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뭐 하는 게 연단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간적인 방법과 편법을 의지하던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 무모한 것을 알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그분만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안 풀릴 때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도는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 자식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선교 안 하고 선교를 해서 울어본 적도 없고 선교사 도와준 적도 없고, 물질을 내가 벌었다고 내가 다 쓰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도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버렸는데 하물며 코리안, 아메리칸, 마스터메르, 하나님 관심 없어요.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체적인 그런 쪽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전부입니다. 역사는 그게 다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인생은 또 다양하니까 또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타협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타협시키지 마세요.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래, 역사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세 종류의 사람이. 첫째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운동들. 개인적으로는 나는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공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사람들, 나라에서는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존 레논처럼 만약에 신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노래나 부르고. 프리메이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 못 들어보신 분들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리메이슨은 접근하되 성공한 사람만 접근합니다. 각 분야에 탁월한 사람만 접근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클럽이 있어요. 전 세계 600만의 클럽이 있어요. 아무나 안 만나요. 그 사람들은 각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만 골라서 접근합니다. 근데 그들의 메인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상관없죠. 그리고 절대 종교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의 포커스는 뭐냐면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듯이 지상 낙원을 만드는 뉴에이지 무브먼트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부류가 하나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류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서 구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서 구경해요. 그런데 모든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래서 전부 인간의 힘으로 강한 정부를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모든 역사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역사상 단 한 나라도 한 명도 남지 않고 싹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반면에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인생은 역사 가운데 높였어요. 이것을 대부분의 대중들은 구경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거나 영화에서 보거나 다 그게 다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히지 스토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이 안 풀릴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인생이 반대로 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지. 누구죠? 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회방합니다. 자, 믿음은 뭐냐면 결국은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분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현실,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그러고 사자굴, 경제 위기, 공황, 온갖 것이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방해와 장애물은 항상 있게 마련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착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예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왜냐하면 그는 운명적으로 출애굽하기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어떤 부담들이 있어요. 그런 부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자기 힘으로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버리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다 힘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땅에 와서 이제 출애굽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들을 거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한테 딱 가면은, my brother, I miss you. I let your people go. 정말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냥 한 번에 딱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몇 번을 경고를 하셨거든요. 강팍해서 안 될 거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래도 바로 앞에 딱 갔다가 바로 응답 될 줄 알았는데 갔다 와보니까 무시만 잔뜩 당하고 완전히 정말 바보 취급당하고 와서 백성들한테 돌로 침을 당하려고 하고 인생은 힘들어지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역경이 딱 다가오니까 거 봐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래. 이게 우리의 라이프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더니 인생이 탁 풀리면 누가 못 살겠어요. 인생이 장애물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가라. 또 가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 재차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또 재차 부르시는, 3차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갈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나한테 남는 게 뭐예요? 본전. 그래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죽더라도 주의 뜻을 순종하다 죽겠습니다. 또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50년, 60년. 제대로 산 적이 있나? 제대로 된 적이 있나? 만약에 제대로 된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이다 깡이다로 살았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협조하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그냥 먹고만 살다 인생 다 갔을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장애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게 내게 말씀하신 그분은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 하나님은 뭐를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모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다윗은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별로 부르지도 않으니까 그냥 전날과 같이 이렇게 양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다 좋아했는데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 때문에 결국 시기를 받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장애물을 만나야 돼요. 장애물이 없이 만사형통하면 그건 잘못된 인생이고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다. 그럼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장애물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핍박을 만나고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정도입니다. 정도예요.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의 시기를 통해서 도망다녔어요. 사울왕이 시기하고 쫓아가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울왕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울에게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사울은 영웅이었잖아요. 백성들의 영웅인데 어느 날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한들 사울왕을 제치고 다윗 하기에는 정서상 안 되거든요. 근데 이 10년 동안 다윗 잡으러 쫓아다니는 모습, 시기에 미쳐 날뛰는 모습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왕에서 다 떠나버렸어요. 두 번째,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자 때가 되자 모든 타이밍이 맞을 때 왕이 탁 되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다윗,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죠.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종살이 보내고 요셉에게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있었는데 일반 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다른 점 뭐냐면 일반 꿈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안 잊어버려요. 특별히 그게 그의 인생의 비전이나 부르심일 때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결국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형들의 시기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일을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총리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실패함이 없어요. 안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백인들이 식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국 확장을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내버려 두는 게 어차피 뭐 200년 지나고 나면 다 해방될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죠. 공산주의를 통해 뭐 하셨어요? 사단은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해방하려고 했더니 공산주의가 지나가고 나면 다 우상이 사라져버립니다. 잡신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와요. 우리의 실패가 뭐였냐면 공산주의가 물러갔을 때 이슬람이 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슬람이 먼저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슬람도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 안 하세요. 이슬람이 지나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유일신 신앙이 생깁니다. 이슬람이 지나가면 다신교가 다 사라져버려요. 샤머니즘이 다 사라져버려요. 한국에도 이슬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기복신앙 확실히 사라져버립니다. 기복신앙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이슬람이 한번 지나고 나면 유일신 신앙. 근데 그게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이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번 임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들은 통째로 돌아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화될 사람들이 3등은 공산주의고 두 번째는 이슬람이고 세 번째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도 눈만 열리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전원 예수께로 돌아와요. 왜? 그들이 그동안 고대하던 예수가 핍박하던 예수라는 사실이 성령으로 알게 되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돌아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 모든 역사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인간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을 반대 적대할 거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우상숭배나 무슨 이상한 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적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절에 다니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은. 차라리 이슬람을 섬기는 게 나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악한 거예요. 가장 악한 거예요. 왜? 그거는 선악과 먹은 후손이요, 바벨탑이요. 그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뉴에이지 운동에서 나와요. 프리메이슨 그런 쪽에서 나와요. 종교 통합 운동. 하나님 없이 인간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원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잘못된 신을 섬기다가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이거 꽝이구나, 이거 거짓말이구나 알면 그들은 쉽게 주께로 돌아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 자기 야망과 꿈과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러다가 멸망해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 못 돌아와요. 가장 힘든 게 자기 숭배에서 셀프 아이돌라이제이션, 자기 숭배에서 돌아오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내 인생 이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가장 큰 우상.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찾고 계세요.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45장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리라. 번역본이 좀 달라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였나니. 고레스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왕의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이끌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본문이 충분히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십시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이 땅에 펼쳐지기 원하세요. 9절 보십시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하나님하고 뭐 어쩌고 진흙이 토기장애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또 아비에게 묻기를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루하느냐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히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모든 것들을 명하였노라.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킬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그는 고랬습니다.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값음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숭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 운행하심에 동참하느냐 마느냐 이거밖에 인생은 없어요. 역사는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하심에 내가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이것에 의해서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14절에 내가 애굽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내게로 돌아와,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해서 귀환하는데 그들을 통해 얻는 재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값없이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무엇을 주냐면 이집트의 보물을 주고 스바와 구스의 모든 보물들을 다 뺏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량하셨다, 컴펜세이트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리로 보내줄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하나님은 다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43장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스라엘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의 모든 보물을 너 대신 고레스에게 주리라.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와야 그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넣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구스와 스바와 이집트를 너 대신 바벨론에게, 아니 고레스에게, 메데바사에게 복종시키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게 하고 너는 그냥 재물 싸가지고 보내주겠다. 그래도 워낙 고레스가 번 게 많으니까, 페르시아와 메데가 너무나 번 돈이 많으니까 그냥 보내도 조그만 나라 몇천 명 몇만 명 보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내가 하겠다. 이 모든 걸 누가 계획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물어보라.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다. 15절에 보시면 나는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 보여달라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간혹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 사도 바울이 이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세요.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얼마나 나라가 명했는데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건 이건 불가능해요. 어디서 사람들이 모여요? 어디서? 짓밟혔는데 바벨론에서 그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 교회가 시작돼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교회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마지막 예언의 성취로 중요한 거예요. 예언의 성취로. 그러나 이제는 누가 중요하냐면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백성들이 이제 이 비밀을 알고 귀머거리냐 너네들이 소경이냐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제가 이미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뻔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구경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멸해버리시고 구경하는 자는 비참하게 살다 망합니다. 이 셋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역사의 뒤안길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역사적인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자, 16절 보십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8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주먹구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머리 하나님이 좋게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창조자가 없이도 역사는 우연에 의해서 빅뱅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 사람 지옥 갈 것 같아요. 회개 안 하면 찰스 다윈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저기 신문을 보면서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평생 동안 몸도 부자유로웠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면 이 사람 어찌할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속을까? 다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았는데 속임의 전문가는 사단인데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만한 장소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 때 항상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다.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몰랐다고 피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더더욱이 시온 인터내셔널 성도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듣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안 듣고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들었는데요. 절대 하나님은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고 광명한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말하신다는 성경을 딱 주고 성경대로 살아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거 해석 못할까 봐 주의 종들을 세가지고 이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해석까지 다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기에 정확하게 말했으니 반응을 정확하게 해라. 반응을 해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고레스에 의해서 그 주변에 이집트부터 구스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보통 한 번에 한 가지를 잘 안 하세요.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이 믿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인생의 결정적 위기 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돌아오라. 고레스가 또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벼랑간 그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려보내는 그거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다 소문 나죠. 지중해 뻔한 동네인데 다 밥 먹고 텔레비도 안 나오는데 맨날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져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열방 피난한 자들아 망한 자들아 이제는 우상 그만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니라. 모든 열방은 내가 창조하였느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여 피차 상해해보라. 한번 진지하게 정직하게 대면해봐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닌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하지 않느냐? 그대로 되지 않느냐? 구원을 베푸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냐? 땅끝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 모든 족속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운행하시는 것은 항상 방향이 있어요. 차도 항상 방향이 있잖아요. 차가 어디를 가도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냥 우연히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세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인터크 비전스쿨을 통해서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이 역사의 흐름을 잡아주고 눈을 열어주고 왜 한국, 왜 미국 이런 것들의 흐름을 다 잡아줘요.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큰 그림을 보도록.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이 한 이후로 열방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이게 역사의 가는 방향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자식 잘 되고 이 땅에 성공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도 천국, 이거 사이비 복음입니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앞뒤 등 기름 쫙 쪄가지고 어영부영 사는 거, 이거 복음 아니에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런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이 땅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세우리라. 너를 높이리라. 왜? 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열방 회복,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포커스요. 그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 이상 더해도 안 되고 그 이상 빼도 안 돼요. 이게 전부예요. 여기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같이 굴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레바퀴에 깔릴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24절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만 의롭고 하나님만 아름답고 저쩌고 인간은 다 죄인이지,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야. 인간은 죄인이니까. 이 말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완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빛처럼 살고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가 존재하면 세상이 변화되도록 해라. 이 시온 인터내셔널 기가 존재하는데 애틀란타 땅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시온 인터내셔널 기는 해산해야 돼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면 이 땅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미국 땅이 존재하면 미국 땅이 뒤집어져야 돼요. 바뀌어버려야 돼요. 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소금이 있으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에스겔 33장 보십시다. 이 땅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기 원하시는데, 에스겔 33장 30절 1203페이지. 인자야, 33장 30절.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에스겔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지금 여기 설교 듣고 있잖아요. CD 듣고 있잖아요.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순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자기 이속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자라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네 입에서 나간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미국 전역에 지금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고 제대로 믿으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저 노래 잘하는,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 회개 안 하면. 누가 지옥 갑니까? 예수를 주라고 믿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주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셔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안 간다. 병을 고쳐도 천국 못 가고 예언해도 천국 못 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행함입니다. 행함.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더더욱이 시온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이거는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 회개하게 하라. 돌이키게 하라. 아멘 아멘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산다. 자기 뜻대로 산다.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다. 다 지옥 간다. 돌이키게 해라. 우리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이 시대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 회개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무슨 동네 가라지 시장이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주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손해를 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 정확하게. 왜? 주의 뜻대로 살면 사단이 회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뜻대로 살면 남편이 핍박을 하고 부인이 핍박을 하고 애들이 핍박을 하고 온갖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대충 살 때는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주변 사람에게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바울이 갔던 길이고 모세가 갔던 길이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던 길이에요.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인생의 의미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느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인생은 복이 됩니다. 고레스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윗처럼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을 계속 이루어가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 인생 이거에 포커스를 두는 자들은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자들은 흥할 거라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 이 분명한 메시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때는 핑계댈 수 없는 시대이온데 정확하게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